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3차 공격을 받고는 결국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차 침략을 당했을 때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불행 중 다행스럽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어서 궁중에서 제공하는 음식, 의복, 모든 것들 제공받고 또한다나 궁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중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았지만 궁중에서 제공하는 고기와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고 그는 생각하고 그 궁중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달라고 해서 먹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절제의 달에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은혜가 오늘 다니엘에게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오늘 다니엘과 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존귀하게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그는 궁중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궁중교육을 받았지만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제공해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그가 뜻을 정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의 제공하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걸 먹으면 자기 영혼과 신앙이 더럽혀진다고 성결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그는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해지려고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결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오늘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와 같은 위험까지도 불사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결단은 바벨론 왕의 진수성찬 포도주가 율법상 부정한 음식에 해당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궁중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종교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미 3번의 전쟁을 통해 바벨론의 신 무로닥 혹은 벨 같은 신에게 완전히 굴복했음을 보여준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고대인들의 전쟁은 땅에서 군인들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신과의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의 이 섬기는 신, 국신, 주신이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의 형상, 우상을 가져다가 그 신전에다가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전쟁을 하고 3차에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성전도 유린하고 회파시키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서 바벨론의 신전으로 이걸 옮겨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의 하는 행동이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야, 너의 신 여호와 우리의 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뭐 그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한다고 해서 너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러냐?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그러냐? 그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신에게 바쳤던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 이걸 막 먹고 마셔라 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다니엘의 행동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항명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든 환경을 통해서 하든 하나님이 직접 하든 관계없이 은혜와 긍휼의 원천은 어디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관장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얻게 하셨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바벨론에게 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탁 와서 너 손 내밀어봐 하고 탁 넣어주든지 우리의 품에다가 탁 기도한 대로 응답을 안겨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직접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안목과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찬송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왜 안 쓰시고 왜 복되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이런 영적인 신령한 안목이 활짝 열려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하러 가서 한 부족이 있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부족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거 내가 이게 잘못 왔구만.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알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족속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왔다가 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잡혀 먹을 것 줄도 모르겠어. 이제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냐? 다니엘서를 설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다. 이 설교만 계속 주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잡혀 먹을까 봐. 근데 어느 날 부족장이 선교사님을 포착으로 드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잡아먹을래나 보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부족장이 선교사님을 만나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이제 다니엘 얘기만 하지 말고 딴 설교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당신 안 잡아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딴 설교 해달라고. 그 선교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안 잡혀 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족장과 그곳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이미 역사하시고 있을 거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고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게 주어서 다니엘에게 베풀도록 했지만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이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자 환관장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처럼 때로는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여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수천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사람의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만 계시냐? 바벨론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애굽에도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광야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반드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나안의 신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가도 애굽에 계셨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도 바벨론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셨으니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은 한 곳도 없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하는 차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하는 무소부재의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조항을 두려워하노라. 이제 그러니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왕이 이미 너희들의 먹을 것,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지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제일 좋은 고기를 먹여라. 이 사람들은 제일 최상품의 포도주를 주어 먹게 하라. 다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만약에 너희의 얼굴이 초췌해졌다면 왕이 그것을 본다고 하면 내 목이 온전하겠냐? 내 목이 달아날 거야. 그러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채식을 주어 먹게 해달라고 하는 다니엘의 말을 이해는 하지만 내가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의 모습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라고 하면서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요청하죠.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시고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또 고기와 포도주를 모든 음식을 정한 대로 주시고 우리는 채식하고 물만 주셔서 열흘 동안 비교해 보고 그때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라. 열흘 동안 시험해요.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주면서 먹게 하죠. 그리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오늘 시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열흘 후에 보았어요. 15절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으면 이렇게 더 좋아져요?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열흘 동안 그렇게 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하고 역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보이기만 하는 데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도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가정의 삶의 양식, 채식을 먹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어느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우리 목사님은 좋고 착하고 인격적이고 참 부지런하다고 그러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설교를 잘 못해서 한 5분만 지나면 교인들이 다 졸거나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축도할 때쯤 되면 이제 끝나는구나 하고 다 눈을 뜨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졸지 않고 또 깨워서 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게 할까. 늘 큰 고민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가까운 데에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저렇게 은혜 받나 하고는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부흥회를 갔어요. 가서 앉아서 부흥회를 듣습니다. 근데 한참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설교 참 잘하시는구나. 저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지. 이렇게 이제 자기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 둘 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둘 이제 졸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제 가슴에 품어보았던 가장 아름답고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남의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각자의 부흥회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졸던 사람이 눈이 다 번쩍 뜬 거야.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남편의 여자를 안았다니 눈이 다 부리는 거죠. 후이둥그레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해주시는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맞아 저거야. 맞아 좋을 때는 저렇게 깨우는 거야. 생각이 나도 써먹어야지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시작하자 맞아 신자들이 또 조는 거야. 왜?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는 신자들을 재우는 은사를 하나님 주었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 탄식하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제 가슴에 품었던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인이 그냥 버쩍 눈이 뜬 거야. 졸다가도. 아니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저게 뭔 소리야? 눈을 번쩍 다 돌던 사람들 막 다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부터 뒤에까지 그냥 막 싸늘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막 이게 뭔 일인가 말이야.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번에 이게 교인들이 막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웃기도 했지만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우리 걸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이 돼야 그것이 복이다. 오늘 다니엘이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먹는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아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요, 긍휼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설교를 하면 오늘 저녁부터 야채 먹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그러면 다니엘은 한 번도 안 먹었을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고기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도 짐승을 잡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피를 다 빼고 요리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에 따른 법이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저들은 고기를 먹어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바벨론 궁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뭐예요? 안 먹는 게 최선이다 라고 그가 판단하고 목숨을 걸고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방법을 달라고 요청하게 이랬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시험 기간 내내 그에게 역사했고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뜻을 정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하리라. 나는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대로 선한 뜻, 좋은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음식을 절제하죠. 먹고 싶다고 해서 다 그들은 먹지 않았어요. 준다고 해서 다 먹지 않았어요. 먹을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은 다 먹지 않았어요. 왜? 이게 바로 절제예요.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는 게 절제예요. 다 주는데도 누가 주는 사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주는데도 다 먹지 않는 게 절제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덜 먹고 조금 안 먹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음에도 마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자기 조절, 셀프 컨트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처럼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인 절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절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내게도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9번째 마지막 열매로 절제를 언급했습니다. 많은 은사와 열매들이 있어도 마무리가 뭐예요? 절제라는. 절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것도 이제 절제하면, 절제 열매가 나타나면 이제 우리의 생활이 더 복되게 되는 줄로 믿고, 우리가 아직도 절제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면 주님 해주세요 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손길에 붙잡혀서 절제 열매를 통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은 오늘 자기에게 합당한 자를 쓰시는 줄 알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오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함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런 뜻을 정하는,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오늘 절제함으로 오늘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도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절제가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사 오늘 절제하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절제가 잘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이 어려운 시대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